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가득하고 그 결과 온갖 고통과 고초와 비극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혹은 사람이 만든 인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또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는 이 비극의 역사를 우리 인류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폭우가 쏟아지고 또 태풍이 과거 사라오 태풍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물론 사견입니다. 월드컵으로 나라가 세계 4강의 신화를 이루었다 하면서 소위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뒤덮이고 또 그 이름도 붉은 악마다. 악마가 뭐냐? 마귀 아니냐?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악마라고는 응원단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꾸는 운동을 일으키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것을 건의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지요. 지금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라크의 대공 방어망을 향하여서 100대도 넘는 전폭기로 엄청나게 두드려 팼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시 정권이 이라크를 향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하고 또 지상군을 투입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북한이 또한 타겟이 되어가지고 북한의 여러 가지 시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비극과 어려움이 난무하는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상, 가장 귀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속입니다. The Redemption.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시는 이 구속의 역사. 골로새서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앞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이 위대한 구속의 사건. 본문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본문은 뜻밖에도 놀라운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심에 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리에서 화목이 되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시고 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The mystery.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마침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 비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비밀은 뭐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 비밀, 미스테리온,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비밀을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십시다. 본문 중심되는 구절은 물론 26절, 27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A pers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 in Christ, 헬라말로 en Cristo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자그마치 172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주제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에베소 3장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 보면 3장 17절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이 뒷구절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과거에 구약 성도들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위대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 The personal presence of Christ,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다. 그러니까 이 임재는 살아있고 영원한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영혼을 영원하게 창조해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왜 영원합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분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비밀, 성도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세, 시간적이죠. 만대,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서 과거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이 유사 구절이 고린도 전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니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여러분 성도의 영혼 마음속에 거하시는 이 위대한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심지어는 천사들도 몰랐던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알 수가 없죠. 귀신들이 알지 못하는 거지요. 만약에 저들이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분명히 여러 예언을 통해서 알리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눈을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을 이제 오늘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위대한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인종이나 혈통이나 혹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믿음으로 바치고 헌신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오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기 시작하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비밀과 우리와의 관계, 비밀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비밀의 수혜자입니다. 이 비밀을 받은 자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거하심, 내주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핵이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창조주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아닙니까? 본문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바로 그 모든 충만의 원인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분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비밀의 사상,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 이 사상은 바울의 어떤 사이드라인에 있는 작은 그런 생각의 편린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상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심이요, 복음의 가장 중앙부에 있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우리의 삶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혹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굴복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헌납하는 것, 혹은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사실 수 있도록 허용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혹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이 비밀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생긴 것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다른 바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성깔도 비슷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속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비밀의 전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본문 28절에 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받은 자뿐 아니라 이 비밀을 전파하는 자로 주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본문에서 각 사람이라는 단어, 판타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3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이상한 단어를 씁니다. 은공의 저장이다. 그래서 뭐 성자, 우리보다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좀 더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추천해놓고, 이 성자는 자기가 하나님에 갈 만한 그런 모든 은공들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자들한테 좀 빌리는 거예요. 이상한 개념으로 가르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비밀을 맡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범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마침내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발견했어요. 나같이 못나고 못 배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시다니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이 여인은 맹인이었으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고, 또 그래서 글을 못 배웠어요. 책을 읽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한참 궁리하고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와 있는 선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에게 자기가 구한 이 불란스어로 된 프렌치 바이블, 불란스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찾아서 거기에 밑에 빨간 줄을 좀 꺼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선교사가 보니까 앞도 못 보고 뭐 이렇게 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이상하다. 뭐 하려 하나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이제 밑줄을 긋고 거기다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도대체 뭐 하기 위해서 저걸 하는가 궁금해서 뒤를 이제 알아봤는데 이분이 매일같이 그 이후로 그 동네에 있는 남자 학교,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의 바깥에 문에서 학생들이 방학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학생들이 나올 때 누구든지 부르는 거예요. 안 못 보는 분이 부르니까 뭔가 싶어서 학생들이 두세 명 혹은 서너 명 가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 자매님이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에게, 너희들 프랑스어 배웠니? 학교에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뭐 한 줄 알고 나면은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저희 할 줄 알아요.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요거 좀 읽어다오. 편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 아이들이 그 프랑스 말 배운 걸 가지고 읽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 지금 읽은 게 무슨 뜻인지 아니? 아이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뜻이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주셔서 나와 너와 우리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전도를 하는데 글도 읽을 줄도 모르고 또 볼 수도 없는 이 참 비참한 여인이 그야말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확신 하나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후일에 이제 그분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종합한 결과 그가 전도한 학생들 가운데서 후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이 된 사람이 24명이나 나왔다고요. 우리는 이 비밀의 전파자로 부름받았어.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도 그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심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비밀이 충분히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받도록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어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채워줘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일관된 사상이요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 사실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요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감옥 생활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으며 수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 다른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려울 때에 돈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고, 수재가 났을 때에 헌금하고, 혹은 뭐 양로원, 고아원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정도지.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한다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진리를 조롱하고, 진리를 대해서 핍박하고, 특별히 지금 중국이나 혹은 이북이나 혹은 무슬림권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주를 섬긴다고 하는 교회 안에도 많은 세속적인 현대 교인들이 몰려와서 적지 않은 숫자가 오히려 교인의 의무도 나태하고 미지근하고 혹은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자들은 필연코 오해와 혹은 조롱과 혹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근데 사실상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은 말하자면 당하는 어떤 것에 가깝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행하는 어떤 것에 가깝고 또 가까워야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봄이 되면 고난주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The Passion of Christ. 그래서 보통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이 순환을 받는 장면,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거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이라 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그 순환이라는 단어, 패션이라는 말은 정렬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은 정렬적으로 맞이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단순히 내게 오는 어려운 환경을 견딘다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떤 순교 컴플렉스를 장려하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정열적인 행동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봉사하고, 우리가 직접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당하는 어려움, 이걸 고난이라 그런다. 우리가 이런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채우노라. 안타나플레로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계속 반복 현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계속 고난을 채워간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울의 마음이 되려면 한참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아요. 주님은 이런 신실한 일꾼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저 다메섹도에 나타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도들의 당하는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인정하시고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늘 영광을 보장받는 징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 전달자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절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비밀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지금 수고하는데 뭘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곧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의 그 수고는 단순한 수고가 아닙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이 헬라말로 코피아우라는 말인데, 저희가 옛날 헬라말을 공부할 때요, 이 단어 가지고 참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수고한다. 코피아우. 뭐냐? 코피가 날 만큼 수고한다. 그러니까 그냥 외화적 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피가 날 정도로 노력하는 모습. 근데 그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열심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의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에너지로부터 나온 동력을 가지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모범입니다. 영국의 어떤 가정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어두워지면 소위 그 어두움 공포증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 잘 때 불도 끄지도 못하고 이 공포증 때문에 점점 신경쇠약이 걸리고 결국은 이제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자매가 사는 도시에 바로 옆에 부흥성회가 열려서 거기 참석했다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을 의지하면 모든 공포와 절망을 극복하고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 성령께서는 바람과 같으신 인격자로서 어디나 계시며 부모와 형제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증과 노이로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자매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자는데요, 그렇게 불을 끄고 잘 수가 없던 그런 어두운 공포증이 있던 자매가 이제는 불을 끄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자매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말하기를, 제 안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어둠이 무섭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고아처럼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전에 계시고 창조주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보레된 자가 자유를 갖는 이 위대한 능력의 그 주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 안수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풍랑과 광풍과 그 바다의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시는 그 주님이 오늘 바로 내 속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땅은 참으로 기분 좋은 땅이요, 얼마든지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위대한 비밀의 수혜자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 아름다운 비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그대로 있을 때에 주께서 피 흘리셨고, 아직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할 때에 비록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로 우리가 한 명이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의 헌신과 사도의 기쁨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 속에 이제 둥지를 트시고 자리하시고 영원히 사신 분으로서 나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장차 받을 그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받아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의 이 위대한 비밀의 진리가 내 영혼 속에 확실하게 그대로 인정되게 하옵소서, 인식되게 하옵소서. 그냥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나의 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 같이 계신다. 이제는 나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살면서 마침내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가야 될 것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 외친 이 놀라운 외침을 우리의 영혼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움과 아버지의 주님을 향한 놀라운 감격과 헌신이 우리의 속에 끊임없이 용서 정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그의 모든 일생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온 서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비밀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더불어 거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시 되풀이 반복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